쓰게 됐죠. 그래서 톰 아저씨 오두막집, 죄송합니다. 아까 허클베리라고 그랬죠. 톰 아저씨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 다음에 흑인 노예들의 그 참상이 말 그대로 미국 전체에 폭로가 됐는데, 그때 그 책을 읽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 스토우 부인이 쓴 책, 톰 아저씨 오두막집을 읽고 나서 이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링컨은 그러한 뜻을 품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이 남쪽 스테이트 연합과 주 연합과 나중에 남북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링컨을 붙잡아 주셨고요. 그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한 후에 이제 링컨이 조금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 스토우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스토우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처음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났을 때 링컨이 이 스토우 부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뜻밖입니다. 아니 이렇게 개날프고 평범한 여인일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스토우 부인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는 스토우 부인이 헤라클레스 같이 아주 강인한 여성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해 보이는 평범한 여인일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노예 해방을 지지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흑인을 옹호한다던가 하면 KK단이라고요. 하얀 두건을 쓴 사람들이 보복을 하고 사람을 지도세로 모르게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봤을 때는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개날픈 여인, 그것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것이죠. 그때 그 스토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그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소설은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분의 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스토우 부인이 또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통령 각하, 제가 대통령 뵈니까 대통령님의 인상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 보이시고 전혀 무섭지가 않네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스토우 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통령 각하가 이 남북 전쟁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할 정도의 그런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귀신도 놀라서 도망칠 뿐으로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대통령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인상도 좋아 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노예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제가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정의와 사랑의 역사이지요. 저 역시 하나님의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스토우 부인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데 그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링컨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역사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뤄놓고 나서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스토우 부인이라든가 링컨이라든가 그 외에도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 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강요를 우리는 받고 있고요, 그러한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고 실제로요, 나는 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늘 듣고 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타깝고 혹은 뭐 싸우고 불편해서 울게 되면 부모님들이 늘 이런 얘기를 했죠. 울지 마라. 남자는 몇 번만 울어야 된다?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또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죠. 겨울만 되면 무슨 노래 불렀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의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러면서 우리는 강인한 척 해야 되는, 그리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는 계속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경외하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보니까요, 연약하게 우시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우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3번 우셨어요. 3번. 3번 우셔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의 그 슬퍼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우셨고요, 예루살렘의 그 붕괴를 미리 바라보고 주님은 우셨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물이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절규와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로 약한 모습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도 물론이려니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특별히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만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이 연약함은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 안의 삶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특별히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잡히시기 얼마 전에, 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예언을 베드로에게 해주시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되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성격이 터프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리고 또요, 그 옆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설령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을 때 그 모든 현장을 베드로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고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아니, 자신이 그 물 위로 걷는 것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 정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설마 주님을 부인하겠냐? 주님,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글쎄요. 딴 사람들은 뭐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복음서를,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영어로는 컬스죠.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욕을 막 예수님에게 퍼부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말씀,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럼 잡히시기 전에 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예언을 해주셨냐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너네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예언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예언한 대로 그건 돼야 안 돼요?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건데 당연히 그것은 그 예언대로 되어야 맞지요. 어차피 그들은 배신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뭐 어떤 용기를 주거나 그런 어떤 하나도 어떤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예언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들은 약한 존재다. 예, 우리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뭐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던가,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한다던가, 내가 뭔가 성공적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약한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봅시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래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예언을 주신 이유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지적해 주기 위한 거예요. 너네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건방 떨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조금 뒷부분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족식 하셨죠. 다음 또 성찬식 하셨죠. 낮에는 계속 설교하셨죠. 거의 12시가 돼요. 6월절 행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철야 기도를 가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 밤에 이제 잡히시는데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예언을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는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아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같이 합쳐볼 때에요, 주님이 그 예언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예언은 우리가 연약하니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라? 극복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의 모든 약함들을 극복해 나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또 보여주시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예언했는데 설령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아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든가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예언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운명론적인 관점이에요. 주님이 그럼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네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너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운명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로교는 특별히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들은 장로교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도 그렇게 이제 믿는 교회지만 예정론을 다 믿습니다. 예정론을 부정하는 데도 있지만 이 예정론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는 어차피 부인할 인생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인생이니 아무리 베드로가 발버둥 쳐도 베드로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전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예정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 구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은 주님이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그 밑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근거는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그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짓밟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엘리 가정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뭐 그 예언의 내용들 보면 너희들 가운데 뭐 어른된, 나이가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거다, 다 어려서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너희들이 나중에 빌어먹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될 거면 왜 엘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 수고를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어차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너희가 알고 나중에 당해라, 그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만약에 엘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켰다고 한다면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나중엔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한테 예언을 하시죠.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때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100년 뒤에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빠른 시간 안에 죽는 게 원래 맞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간다면.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그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글쎄요, 혹시 죽이려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랬는지 막 도망가듯이 성을 빠져나가는데, 채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을 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신 거예요? 돌이키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히스기야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엘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예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너네가 결단한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깊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까 운명론을 좀 오해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약속이 있으니까 어차피 난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네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너네들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약속의 성취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입 벌리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함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이 있고요, 재정적인 부유함의 축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그 다음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아주 한때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여기 약간 좀 비성경적인 내용도 있지만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 창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진 상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천국에 창고가 있고 상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근데 거기에 그 상자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축복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창고를 봤더니 축복이 막 가득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베드로에게 물었대요. 이 천국의 그 창고를 관리하는, 베드로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었대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에게 줄 축복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거를 봤는데 자기 거는 지금 그 축복이 가득 차 있고 어떤 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비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비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축복을 성취한 사람이고, 여기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데 간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못 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얘기했지만 아마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봉사보다도 기도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어떤 자비와 아름다운 일들보다도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구나. 아까 목사님도 보니까 축복을 기도하면 받는다더라. 이렇게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죄송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돈 좀 더 주고 아픈데 좀 낫게 해주고,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애써서 간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자녀들을 지방에 사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하숙을 시키고 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많이 보내는데,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근데 얘가 그동안에는 맨날 부모님 그늘을 해서 부모님에게 욕만 먹고 야단만 맞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잘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방학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도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잔소리하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너무 그 자식이 보고 싶은데 이 아이는 안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도 집에를 올 때 자꾸 핑계대고 친구하고 만나야 된다, 학교에 뭐 있다 이렇게. 나중에는 부모님이 전화를 해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안 내려오냐? 아, 예, 바빠서요. 야, 내려와라. 내가 내려오면 내가 니를 위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고, 그 다음 또 너 요번에 좀 쓸 용돈도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니까 한번 꼭 요번에 내려와라. 여러분,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진짜로 그 아이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혹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의도가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놈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자식 헤어져가지고 좀 함께 있고 싶은데, 죄송한데 미끼가 없는 거예요. 미끼가.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네 아프지? 나한테 기도해라. 너네 돈 없지? 나한테 기도해라. 너 인간관계가 틀려서 힘들지? 나한테 기도해라. 죄송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해볼 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우리와 함께 뭐 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피조된 우리 그 인격체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 그대로 걸작품들과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자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제가 하는 일이 좀 얼마나 많은데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더더군다나 목사까지 합세해가지고 기도하라고 설교하죠. 또 만나면 인사하면 기도 많이 하세요. 맨날 이러고. 힘들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자녀들이 저를 찾을 때예요. 아이들이 저를 찾을 때. 배고파서 찾든지 뭐가 필요해서 찾든지 아이들이 나를 찾을 때 뭔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참 행복해요. 우리 이제 막내 아이가 요즘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8학년인데, 우리 딸아이 예원이가 요즘에 이제 알지만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 애들 같이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페이퍼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빠 혹시 이거 알아? 봤더니 방정식 있잖아요. 알지브라. 제가 또 다른 수학은 못해도 알지브라는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딱 물어보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야 나의 진가를 알아봤다, 이런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며느리가 딱 시집을 왔는데 혼자 잘난 척하면서 지가 김치 다 담그고 음식 막 인터넷 봐가지고 다 찾는 것보다, 어머니 김치 내가 잘 못 담그는데 어떻게 담궈야 되고 했을 때 그 기분 좋은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있잖아요. 왜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왔을 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실은 우리의 필요들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야 하나님께. 근데 그 문제는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르게 보는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돈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돈이 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던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아픈 나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병 안 나서도 괜찮아요, 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성도보다 더 멋진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다. 아까 결단력이 좋고 추진력이 좋고 그런 사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오늘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부터만 되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오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토요일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설교해야 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어쨌든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스스로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달라스 목사들보다 다 이 사람들 설교를 저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타고난 제가 설교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예? 없죠. 나는 기도 안 해도 잘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은 내가 기도 안 해줘도 설교 잘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참 희한해요. 제가 설교를 잘 하지도 않는데도 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아. 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제발 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을 잘 엮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게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강단에 서기까지 원고 집어던지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어떤 거 싫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거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 믿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저는요, 일주일 동안 전쟁하고 왔어요. 전쟁. 마귀하고. 얼마나 나를 흔들고 방해하고 하는지. 진짜 막 전쟁하고 와가지고요, 이게 얼굴에 흙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옷은 다 찢어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한 총기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군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현호 목사님은 좀 군대 얘기 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하는 걸로 족하니까. 저분까지 군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상해, 분위기가 좀.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었어요. 힘들잖아요. 군대에서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나중에 이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제가 맞으면 맞으리라 그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갈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막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찬송가 하나가 그렇게 막 은혜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설교 시간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설교를 못하신 분이 어떻게 군종 목사가 됐는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잠만 계속 오는 거예요. 잠만. 딴 데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딴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군대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가야 돼요. 그 다음 주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완전히 말씀이 꽝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너 설교자를 왜 기도해봤냐? 보니까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는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딴 얘기만 하고 전혀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옥토바 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좀 설교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설교자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느냐? 지금도 그분이 한 설교를 기억을 해요. 25년 전의 일이에요. 25년 전의 일.
죄송한데 지난달에 설교한 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뭔 설교인지 잘 몰라요, 저. 근데 25년 전에 들은 그 설교를 제가 기억을 해요. 얼마만큼 제 영혼에 강하게 임팩트가 됐습니다. 옆에 보니까 딴 사람 다 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제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은 참 설교를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설교를 못 하시는 분이셨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리고 리더십도 없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막 이렇게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매력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분은 언제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리더십을 참 잘 발휘를 못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교인이 벌써 1000명 가까이 되니까 큰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대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인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맨날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교인들은요, 절대로 목사님 설교하고 컴플레인 안 해요. 은혜가 안 돼도. 왜? 그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오늘 본문 몇 절 뒤에 말씀하시되 내 심령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그냥 일반 말로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야, 난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죽고 싶다. 죽을 지경이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요, 제가 집사님 저 힘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들면 어떡하냐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 성경 말씀을 좀 펴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안다고 하면 그래도 아는 척 해봐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주님은 뒷짐지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알다 보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좀 착각에 빠진 거죠. 우리는 원래 약해요. 약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약한 척 하십시오 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중에 강한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다 약하시잖아요. 근데 왜 강한 척 하세요? 약한 척 하십시오. 그냥 우리 모두 약한 척 하면서 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무나 강한 척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2번, 3번이에요? 강조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강한 놈 아니야. 정신 차려. 네 능력 믿지 말고, 너의 결단을 믿지 말고, 네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서 기도해.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했고 경험이 있고 커리어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죄송해요. 꿈 깨세요.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산 사람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요, 하룻밤도 안 돼가지고 무너져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지금까지 좀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뭐 해놓은 건 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저는 성질도 잘 내는 사람이에요. 나 화도 잘 못 참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해놓고도 3일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고, 성경 좀 읽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그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납니다. 복음 전한다는 거 마음의 생각뿐이지만 나가서 막상 안 믿는 사람 보면 입이 안 떨어지는 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날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하나님 전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희들은 약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부족한 존재이면서도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영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아니 기도하기를 주저하였던,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 쓰러진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들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앞에만 남기고 다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행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의 교만함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미선되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명하였지만 우리에게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셔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